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7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에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세상 사람들 누구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러나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한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또한 행위를 따라서 선인에게는 복으로 악인에게는 저주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유다 역시 그들은 의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깊이 그 뿌리를 내렸는지 하나님은 그 죄가 그들의 마음에 철필로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철필 끝으로 새겨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곧 그들의 죄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습관, 그들의 행실을 고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 대신 죄악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2절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자손이 제 부모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할 거라고 말하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하는, 즉 경록케 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없이 또 회개하는 척 해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온 영토가 노략에 당할 것이고 원수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분노를 타오르게 하여서 그 분노의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두 가지만 일어나도 그들의 삶은 거의 황폐할 것인데, 여러분, 이어서 보면 분노의 불꽃이 사르지 않고, 아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에게 사랑과 용서가 있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손에게 사랑과 용서를 회복하시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애당초 유다 백성을 파멸하고 그들을 멸절하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리 그들이 거짓된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라도 그들에게 심한 심판을 주시라도 그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립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한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며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인간적으로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에게는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받는 복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요, 저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이나 건물이나 그리고 나에게 힘을 줄 누군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떠한 나에게 줄 만한 권력, 나에게 줄 만한 어떠한 이익, 나에게 어떠한 허락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눈도 마주치지 말고 돌이켜서 여러분 다른 길로 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어서 나오는 8절은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절 말씀 1편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1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서 실제로 보면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자원을 거부하고 제한적이고 연약한 인간의 힘을 믿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이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은 여기서 쓰여져 있는 거짓된이라는 단어가요, 빼앗는 자라는 단어와 같다라고, 그 의건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는 자. 여러분, 빼앗는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역시 같은 어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빼앗는 자, 거짓된. 그리고 야코브라고 하는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은 아카브라고 하는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임, 또한 속임, 거짓,
즉 이는 남을 속여서 빼앗고 이용하려고 하는 악한 행동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오직 남을 이용하여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저도 그럴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경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계산적인 행동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거나 구제를 실천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니시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따꼼하게 아주 그들에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자고새를 비유하여서 얘기합니다. 애써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도 결국은 그 새끼가 떠나는 것처럼 겉으로만 경건한 척 열심히 꾸며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모두 외식적인 신앙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수많은 가면들을 쓰고 살아왔다면 벗고 민낯으로, 우리의 민낯을 보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어제 있었던 나의 잘못, 어젯밤에 있었던 나의 잘못된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참을성이 없고 분냄이 참 많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력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또 하나님이여 참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엉뚱한 일도 많이 하고, 참 그런 나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진실함과 아무런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도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따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하던 신앙생활,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겠노라고 결단을 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네요. 찬송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버타고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고난, 그리고 예수 믿어서 받는 멸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잊지 않고 이 하루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